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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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약 12월쯤에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이메일에 IT와 도미니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과테말라 한인 연합 집회를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는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긴 대부분 봉제 공장,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500명, 6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아주 외국인데도 그런 큰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합 집회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소식을 중남미니까 같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과테말라 오는데 옆에 도미니카와 IT가 있습니다. 꼭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이나 아니면 스케줄이나 이런 것이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지만은 또 거기 들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행기도 또 타야 되고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못 간다는 이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12일에 아주 굉장히 큰 뉴스 하나가 났는데요. 그것은 IT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5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고 180만 명의 이재민, 특별히 거기에 수도인 포트 프랭스라는 곳에 그것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있는 집들이 다 몰려있는데 집이 다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가보니까요 2개 건물만이 아주 왕궁까지 다 무너졌는데 캐나다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만 굳건하게 서 있더라고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거기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나라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헌금을 해서 헌금 그대로를 거기에 보내서 그때 굉장히 열악했는데 왜 열악하냐면요, 구호 물품이 준비가 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항이 다 폐쇄가 됐으니까요. 다 무너져가지고. 하여간 그런데 그래도 바로 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저희가 육로를 통해서 도미니카에 시작해서 산토 도밍고에서 출발해가지고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버스 한 대를 빌려가지고 거기 한 차 전체에 물과 아주 긴급하게 먹기 좋은 그러한 음식들을 해서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들어갔더니요 참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깔려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래서 그 시체 썩은 냄새, 그런데다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병원에 수송이 안 되니까 막 텐트를 무지하게 쳐서 그래서 환자들을 거기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IT에 대해서 그때 시린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또 어떻게 IT를 도울 것인가 하는 마음 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목도가 될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들은 얘기가 다 무너졌으니까 뭐까지 무너졌냐면 교도소까지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다 도망을 가게 됐죠. 그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10년 이내에 한 8, 9년 이내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한 거라서. 어디로 갔을까요?
법원으로 갔습니다. 왜 법원으로 갔을까요? 자기의 범죄 기록을 다 불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 불태웠답니다. 그것을. 가다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요, 탕탕 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총소리예요. 근데 바로 앞에서, 우리 차가 앞에서 있는데 이 앞에서 바로 보죠. 우리 10m 이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구호 물자를 가지고 온 그러한 그 팀들을, 그 구호 단체들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그 구호 단체 그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글로 다 모였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그 지역에 다 해가지고. 그래서 총격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발 앞에서 총 들고서 쏘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서 그 교도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면 바로 그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제일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자기가 잘못한 것, 앞으로도 다시 교도소에 수감 다시 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범죄 기록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갖고 그걸 불을 태워버렸어요. 자, 우리의 인생을 볼까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범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잘못과 실수와 범죄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갈등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는 잘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갇혀버린 존재, 자유가 없는 존재.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마치 감옥에 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계속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목사님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 딴 사람보다 내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켰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아니 죄인이라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볼 수 없는 자기의 안에 있는 죄악들, 더러움들, 그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없앨 수 없는 그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행을 제일 많이 한 성철 스님 같은 사람도 마지막 가는 길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의 결국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알아채든 못 알아차리든 우리의 인생은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죄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시요,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갈라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방법이 없는 얘기예요.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담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구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뭘 이뤘어요? 죄 사함의 문제를, 용서의 문제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죄를 그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구약시대 어린 양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드린 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강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영생은 저 멀리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소유한 거예요. 천국은 저 멀리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다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을 갈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이거예요. 내가 죽어봐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얻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표지판 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느낌은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느낌을 따라가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못 갑니다. 뭘 따라가야 되면 표지판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멋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죄만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잘 가야 됩니다. 오늘도 아마 신천지에서 뭘 짓나 봐요. 고양시에다. 그걸 좀 짓지 못하게 하는 서명운동 한다고 저희 교회 갖다 놨어요. 서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단들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이단에서는 한 번 용서받았으니까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너무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남을 용서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귀절을 가지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직한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다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전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던 존재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양자, 어덥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한 번 자녀면은 영원한 자녀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요, 야, 오늘 너 학교 갔다 와서 이거 해?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합니까? 그래, 너 내 말 안 들어?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저녁 안 줘? 자지 마? 내쫓습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파내고, 그 다음에 남처럼 이렇게 너 누구니? 그럽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것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여전히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실수하고 넘어지나요?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점 성숙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들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는 분들 계시죠? 저희 아이는 3명입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왜 3명이냐고 저한테 물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요, 너무 아이들을 키우다가 제가 막 두렵고 떨렸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이 가운데 저에게 제일 상처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우리 애들 왔다고, 그래 와,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우르르 깎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자기 애만 가지고 저러네,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는 체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큰 상처였더라고요. 어느 날 울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교회 왔는데 자기는, 다른 애들은 그렇게 반갑게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대요. 상처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책을 2권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하나, 책 제목이 참 재미있죠. 뭐죠? 기억나시나요? 네? 뭐예요? 속 터지는 엄마, 억울해하는 아들.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속 터지고 애들은 억울해하고.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잘 줬을까,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애가요, 잘못했어요. 우리 첫째가 특별히 고집이 많았어요. 참 고집이 셌어요. 애가 한 번 한다면 하는 거예요. 하여간 초등학교 때 자기 축구 선수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 힘든 일이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그날부터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해줄 때까지 자기가 한번 시위를 하느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1년을 걔가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고집이 세요. 근데요,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뻔히 보입니다. 근데 안 한 것처럼 그러고서,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자,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인정도 안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주고 싶은 내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요, 아버지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에게. 고집은 세고요,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꽉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내가 그동안 너 봐라 그랬던 것이 있잖아요, 다 없어지고 걔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아들의 입장에서 잘못했어요. 자녀 입장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잘못했을 때 막 그렇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부모 곁에서 맴돌 뿐이지 부모 곁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을 고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앞에 나올 때 부모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너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니까 자녀도 부모 곁을 맴돌 뿐이에요. 부모가 주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랑과 그 따뜻함, 그 부모의 그 마음 다 받아갈 수도 없어요. 아니, 물질적으로도 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의 대표 기도 너무, 저희는요, 우리 교회가 모델 같은 교회예요. 기도를 보면은요, 기도를 참 잘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 삼천포에 사는 분들 제일 싫어하던데, 삼천포로 빠진다나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감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해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근데 대표 기도 때 어디 다른 데 가보면요, 그냥 하여간 남의 집 애들서부터 해가지고 다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대표 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 기도에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자백의 기도.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셨고 작정하셨던 것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어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한다. 이거래요. 현대 성경에서는 죄로 마음 아파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온 성경에서는 뉘우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죄로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는 자를 구원하시. 하나님께서 그 회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백을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시리이다.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란 신분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큰 사랑을 주려고 다 준비를 했어도요, 마음도 그렇고요, 감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 다 준비가 됐는데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거 못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해요. 뭔지 아세요? 일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일보다 관계가 먼저요.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단순해요. 너는 나와 멋진 관계로 살라. 그러면 풍성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뭐 저쩌고 다 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고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를 먼저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깨지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야. 우리의 시기, 질투.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더 잘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 가운데 있나요? 그것을 언제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삶,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 풍성한 것들, 귀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언제나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는? 주님이 섬기기 위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상관이라는 뜻이 뭐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 아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너 관계가 없다. 지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관계를 더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은 둘째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너를 씌워주려면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젠 또 이렇게 얘기하죠. 9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 귀중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를 다 씻겨줘. 아니 그럴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의 자백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내려놓는 삶. 여러분 우리를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삶.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게 뭐예요?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용서하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무엇부터 풀어야 되는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함으로부터, 회개함으로부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대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만나가지고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요, 북한에 관한 저 북녘 땅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2, 3년 전서부터 굉장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도할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꼭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제가 축도할 때 꼭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남북 통일과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근데요, 그것이 요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일을, 드라마를 저는 보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보이시는데, 근데 그것이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요새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님이 잘못하는 이런 뉴스들 때문에 막 우리가 얼마나 막 낯이 뜨겁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건전한 목사님들 사이에, 그리고 모임 속에서 어떤 기도가 계속되기 시작했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면서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회개의 기도.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뒤 잘 보면 답답하고 왜 저럴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결과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남과 비핵화 선언했지만 이제 갈 길이 아직도 있죠. 그것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고 사인한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와 국가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개인 속에서 보여지는 것, 회개로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꽃에 물을 주다가 호수가 길잖아요. 그렇죠? 긴 호수. 근데 오늘 보니까 안 나와요. 물은 틀었는데 왜 안 나올까요? 꼬여서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꼬인 데가 어딘지를 찾아서 거기만 바로 잡아주면은 물은 다시 샤 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여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싶은 그것을 흘려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꼬인 것을 풀어야 돼요. 그게 뭔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백.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들을 샤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저희 아들 얘기를 한 것처럼 잘못했다고 저한테 무릎을 꿇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이놈의 자식 너 무슨 낯짝 들고 그렇게 와서 그런 얘기 그런 적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 용서해주고 감싸주시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그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그대로 안아준 아버지의 모습, 입 맞춰준 아버지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풀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 기이함, 놀라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삶이 우리는 외로운 삶이 아니라 삶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문제를 안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 만나요. 그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세요.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세요. 어떻게 가야 되는 모르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누가 어쩌니 저쩌니 뭐 저놈이 나쁘고 이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는 그런 간증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런 것이 토해져 나오고.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백.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인생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족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만지시고 고치소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연약한 부족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만지시고 고치소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멋진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 빼놓고 절대 시작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회개.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백,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것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것들, 아버지가요 자녀와 관계만 회복되면요 그 사랑도 감정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든 것들, 아니 물질과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싶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부터 주님 앞에 갖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편 51편 17절을 다시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담아 보십시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또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같이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갈 때 다 그대로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많이 드렸던 찬양이고요. 내 모습 이대로. 기계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길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